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귀중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 바로 직전 십자가의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는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영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곧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내부적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마음문을 열고 조금 더 정신 차려서 귀를 열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으로 장착되어 있냐면 죄성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죄성으로 장착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마치 총에 총알이 장착되어서 땡기면 나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의 욕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장착성에 사단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약한 인간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꽃만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주님이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뭡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을 남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도 죄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충동질하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까지 나를 후원하고 합류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유혹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데, 마치 배가 고픈 암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한 그러한 교묘한 생각과 아주 끈질긴 생각으로 임팔라를 찾고 있듯이, 마귀가 자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욕망과 죄가 장착되어 있는 우리 속에 마귀가 합류를 해서 마귀가 주는 악한 짓과 악한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합작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나면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오늘 죄 지었으니 다음 주에 나가야지, 다음 주 되면 또 일을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을 자꾸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과연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말고 성경 말고 어느 기관에 있단 말입니까? 마귀는 먼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합류되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그 생각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유산시키고 멈추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 잠깐만 더 넘겨보실래요? 27절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악한 생각 속에 마귀가 점령을 하는 순간에, 이제는 합류가 되는 순간에 인간은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내 스스로만 가지고도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억제시키고 유산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산시키지 못하고 마귀가 거기서 올라타서 죄를 짓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점령하고 계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된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했을 때는 그 입술을, 그 마음을 마귀한테 점령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와 같은 성향, 죄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죄가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같은 취향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먹고 밥을 먹은 후에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분노의 비판의 감정이 같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합의가 되어서 우리 기도하러 갈까? 기도가 최고야. 기도밖에 없어. 그 길이 살 길이야. 그 취향이 맞는 사람이 같이 만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대권을 이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계획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다윗도 다윗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늘 아버지가 못마땅했고 솔로몬이 못마땅해서 이 마음에 분노의 기질과 언제나 구테타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못마땅하고 다윗을 용서하지 않고 다윗에게 분을 품고 있던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을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반역을 일으키고 싶고, 안 그래도 구테타를 일으키고 싶고, 안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혼자서 잠재의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진 아히도벨을 만나니까 두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맞대어서 반역의 불씨가 환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파를 보십시오.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살인죄를 지은데 혼자 했습니까? 5, 6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성향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너는 사람을 선택하고 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너는 사람을 죽이고 너는 사람을 자르고 같은 성향끼리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춤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일 때,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지는데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사람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든지 제거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호는 곰을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우는 아주 교묘하게 작은 것부터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복된 만남을 선택하고 결과가 맛있고 신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너희와 함께 합류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날의 물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보고 싶은 충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귀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사상을 누가 점령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합류하는 것일까? 마귀가 합류하는 것일까? 그거를 아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거를 분별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헐 때 주일부터 먼저 파괴하지 않습니다. 너도 어느 정도 살아야 되잖아.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돼. 그걸 점령당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철야 예배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손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부터 5,000원, 10,000원 뭔가를 잃게 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기도하지 마. 오늘 한 번은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돼. 포도원에 점령하는 작은 여우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물건도 사고 싶지 않다가도 홈쇼핑을 보다 보면 예쁜 브라우스가 싸게 나와서 누군가가 너무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옥은 가지 않았겠죠.
유다는 한 군데 꽂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설교를 실수할 때도 있고,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잘못 전할 때도 있고, 성경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식이 너무 없었을 때는 누가 베껴놓은 주석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번복할 때도 있고 잘못을 인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대체 누구 설교를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인 것도 알고, 예수님은 근본이 신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을 압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인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완벽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부족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만드신 본인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성품과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입니까? 돈을 너무 좋아했던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 돈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마귀가 계속 유다를 돈 때문에 유혹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아먹 치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죄성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했지만 주님의 정확한 의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깨어 있다는 말은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장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분 1초라도 잠시라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린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난 다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또 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눈이 아프거나 감기가 들거나 어떻게 내 육체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냥 아픈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까? 그냥 죄가 나옵니다. 도무지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결단도, 내 의지도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야 깨어서 기도하라 해놓고는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짓, 악한 생각을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가 불을 화살같이 여러분 불이 붙어있는 화살을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나? 마귀는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자꾸 물건 사는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보니까는 항상 깨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있으라.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입니까? 내가 얼마나 사악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땡기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데 0.1초 걸리지 않습니다. 땡기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총알인 것입니다. 죄의 총알, 더럽고 추악한 탐심의 총알, 음란의 총알, 미움의 총알, 세상 것을 사랑하는 총알이 언제나 내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3일만 말씀 안 듣고 3일만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나를 그대로 합류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만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영적 상태를 하고 있는 동안 그것만이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싱 선수를 보십시오.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는 나를 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마음껏 나를 두들겨 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 맞으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기도로 장착되어 있고 말씀으로 장착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영으로 장착되어 있고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이거 만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안하자. 너의 게으름을 통해서 너의 가난과 너의 수치와 마귀의 공격이 쉴 새 없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 한 편이라도 더 드리고 좀 더 새벽 예배 나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좀 더 베풀자. 좀 더 겸손하자. 좀 더 거룩하게 살자. 그 조그마한 결단 속에 하나님의 무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게 크게 다가와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의 10분의 기도, 나의 20분의 기도, 이 기도가 내 삶을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갖다 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 10분의 기도가, 20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설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방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걸 끄집어내어서 죄짓고 타락 안 하고 유혹을 받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늘 이끌어 가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